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요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 특히 공관복음을 보면 그 공생애 중에 많은 군중 중에 또 그 군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사이들과 함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 바리사이 집에 머무실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바리사이파 집에 들어갈 때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인간의 전통은 중요시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윗자리, 끝자리, 그 비유의 말씀, 또 오늘 또 그 식사를 초대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죠. 그러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그 선택된 이들을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식사라는 것이 꼭 어떤 음식을 먹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친교를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또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또 부탁할 거나 또 감사할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대의 의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근데 그 조건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초대하더라도 결국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그 초대를 하여라 라고 하시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마테오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가? 그들은 의아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식사라는 그 룰에 있어서 율법에는 어떤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금지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냥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초대하면 너는 행복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보답은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보답을 받는다는, 그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보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흡사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진복 8단에 그 행복하여라 했던 사람들의 그 부류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어떤 하느님의 보상, 그 보답은 하늘에 관련된, 천상에 관련된 그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초대의 이 말씀은 이 국한된 어떤 초대에 대한 이렇게 초대하여라 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인간들 간의 이 초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 초대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혼인잔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도 초대했지만 그들은 어떤 자신들의 일 때문에 그 초대를 또 거부하자 나아가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시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쩌면 이 혼인잔치의 초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그 바오로 사도가 그 유대인들, 자신이 동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오로 사도가 이방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장소로 택한 곳이 회당이죠. 회당에는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먼저 택한 곳이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곳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토로하죠.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또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불순종과 순종, 그리고 오늘 그 로마서 11장 32절에는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이 말씀, 내가 장애를 가지니 다리 저느니 눈먼이들을 초대하여라 하였는데 왜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는가? 근데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일관되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제외됨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눈멀고 다리 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이 말씀은 그냥 형식적인 초대에 관련된 그 말씀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자비를 베푸심은 불순종하다가 순종하는 이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불순종으로 일관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더불어서 이제 나의 삶은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를 또 흘러보내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그 의미가 어쩌면 오늘 그냥 이 말씀이 어떤 초대를 그런 사람 하여라 라고 하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하심, 죄인은 내가 거저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공로,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내 식대로 살아왔던 기브앤테이크의 그 인간관계에서 설령 보답을 하지 못할지라도 천상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또 다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느님 나라, 그러나 이 지상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퍼뜨리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는 내 상식적이고 내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천상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답해 주시고 보상으로 우리를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실 것을 약속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11월 위령성월입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시에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고 보상해 주실 그 보상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이치 속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천상의 그 복락을 유일한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오늘도 진정으로 내어줄 수 있는, 또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